할렐루야. 어느덧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들어보니 드라마를 보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꼭 중요한 장면에서 회차가 끝나버리니 그 일주일을 또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걸 설명해 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면 긴장 상태가 계속되어서 마음속에 그 일이 계속 맴도는 것을 말합니다. 드라마가 늘 애매하게 끝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미완의 장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루지 못한 지난 사랑, 시도조차 못했던 꿈, 중간에 포기해버린 그 일들, 끝맺음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주님은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멈춘 자리, 미완으로 남겨둔 부분까지도 주님은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이 아침, 끝맺지 못한 일들로 마음이 무겁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마침표가 찍히고 또 아쉬움은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 본문을 좀 건너뛰어서 스바냐의 끝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바냐를 마무리합니다.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심판을 무겁게 선포하던 스바냐가 이제 마지막에는 소망과 회복,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심판 이후에 부정했던 입술이 깨끗해져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범위도 넓어져서 멀리 구스강 건너편 곧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온 열방으로 확장된다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파괴로만 끝나지 않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11, 12절에는 교만한 자는 제거되고 곤고하고 가난한 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주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들은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또 뒤에 보시면 평안히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고난과 시련이 마치 풀무불처럼 뜨겁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평안히 눕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게 됩니다. 고난도 우리 주님의 시각에서는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서의 마지막 문단은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된 것이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14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심판에서 회복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전환됩니다.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하시고 15절에 의하면 원수를 쫓아내시고 친히 왕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무기력에 눌려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 빠져 있지 말라는 것이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스바냐서의 절정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 우리 주님의 본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심판하시고 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노래하시며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다가도 다시 끌어안고 다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결국엔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따뜻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절기로 인해 근심하던 자들의 그 짐을 벗겨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19절에서는 핍박하는 자를 벌하시고 저는 자를 구원하시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또 20절에서는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내가 라고 강조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슬픔을 없애겠다.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를 벌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모으겠다. 내가 너의 운명을 바꾸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서는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렵고 엄중한 날이지만 오히려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결국 회복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날이 됩니다. 우리 삶에도 물론 시련을 통과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결국에는 사랑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엔 사랑, 이것이 스바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살리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오늘 하루도 결국엔 사랑이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